영국의 이 런던 대학의 로버트 우스트라고 하는 교수가 세계 54개국의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 행복 만족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해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소위 지구촌에 200여 개의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들 가운데 잘 사는 나라들을 우리가 G7, G20 그래가지고 7국가, 20개 국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로버트 우스트 교수가 국민 행복도를 조사를 딱 해보니까 의외의 결과가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일 잘 산다라고 하는 나라들, GNP, GDP가 높은 국가, G7, G20 국가가 그 국가에 사는 국민들이 당연히 행복하다, 행복 만족도가 앞설 줄 알았는데 조사를 딱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러니까 200여 개 국가들 가운데 잘 사는 그런 국가들 1등부터 40등까지는 국민 행복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10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이 오히려 못 살고 가난하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국가의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오히려 높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함,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더라. 만약에 이게 맞다라고 하면 G7, G20, GDP, GNP가 높은 국가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하면 행복 지수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만점이라면 세상에서 잘 사는 소위 0.1%의 갑부들, 부자들의 행복 지수가 얼마인지 조사를 딱 해보니까 5.8%예요. 5.8이고 이 행복 지수를 다시 7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1부터 7까지 숫자로 표시하는데 숫자가 커질수록 행복 지수가 높은데 소위 말하는 상위 0.1%의 세계 갑부들은 행복 지수가 5.8밖에 안 되더라고요. 반대로 행복 지수가 어떤 사람들이 높았느냐? 저 그린란드 같은 얼음의 나라 있잖아요. 그 세계 테마 기획 같은 데 보면 되게 추워요. 그 이누이족이라고 하는 그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에스키모 이런 사람들 알죠? 이글루 같은 집을 짓고 술로 썰매를 타면서 사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7이 만점인데 5.8이 나와요. 신기하지 않아요? 케냐, 저 아프리카의 마사이 마라족 알죠? 그 사자 사냥하고 막 동물들 잡고 이래가지고 네? 가릴 때만 가리고 막 그러고 막 이래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딱 물었더니 행복지수가 얼마나 오느냐? 얼마나 왔을 것 같아요? 세계 상위 0.1%의 갑부들하고 행복지수가 똑같아 5.8이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돈 많으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잘 사는 선진국가에 살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복할 거다. 행복지수가 높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난한 국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행복지수가 높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고 풍요롭고 여유가 있다라고 해서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을 영국 런던 대학의 로버트 우스트 교수가 밝혀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야 돼요. 그게 뭐냐?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평생 사는 동안 우리가 일구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그 재산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유형의 재산이 있고 또 하나는 무형의 재산이 있습니다. 그 유형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 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같으면 토지, 집,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동산 같으면 여러분 통장 있잖아요. 주식 있잖아요. 정권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걸 이제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재산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 물질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다. 없다가도 생길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는 부자였는데 오늘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부자인데 오늘은 가난한데 내일에는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호인하는 사람들 보세요. 주식은 개장 시간이 있고 문 닫는 시간이 있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 되면 끝나요. 그런데 코인 시장은 24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잠잘 때도 코인 시장은 막 돌아가요. 비트코인, 알트코인 해가 막 돌아가. 어제 저녁에 잠잘 때는 코인 하나에 1,000원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10,000원 하는 경우가 있다. 10%, 100%막 뛰어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말씀에 하면 벼락부자가 된다. 떼부자가 된다. 그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제는 가난했는데 오늘은 부자가 되는 경우. 오늘은 부자였는데 내일은 또 가난해져. 이게 뭐예요? 유형의 재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겨나는 거예요. 반대로 무형의 재산은 뭐냐? 눈에 보이진 않아요. 만질 수 없어. 사용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무형의 재산이야말로 없어지질 않고 나에게 임하면 내가 관리를 잘 나가면 내가 사는 모든 날들 동안 내가 누릴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감사라고, 만족이라고, 행복이라고. 이거는 비물질적인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물질에 관심을 가져.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성경에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하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오늘 개역 개정을 안 읽고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읽었어요. 좀 쉽게 이해하고. 덧없는 재물이다. 세상에 있는 재물, 유형의 재물들. 이거는 뭐예요? 덧없는 재물.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기도 하고 내일 없다가 모레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물질들, 이 유형의 물질은 뭐예요? 덧없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개념을 정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물질이 행복과 직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노예에서 자유 얻기를 원합니다. 물질 쫓아가는 인생에서 물질을 부릴 수 있는 사용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물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대부분 날에 여기 뭐 앉아있는 분이라고 뭐 아멘 하지만 돌아서면 어떻게 살아요? 또 물질을 쫓아 산다니까.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 가장 수명이 긴 스포츠 종목이 뭔지 아세요? 야구 아니, 축구 아니, 뭐가 제일 수명이 긴 줄 알아요? 골프예요. 골프. 골프는 어릴 때 시작해가지고 뭐 하고 싶을 때까지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40세, 50세 그 이상 되는 사람들도 골프를. 타이거 우즈가 언제적 타이거 우즈예요. 근데 아직도 요즘 보면 PGA 나와가지고 샷을 날리고 있는 게
스포츠 채널 뉴스에 간간히 나오는 걸 보거든요. 미국의 골프 스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할 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이 25살에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골프를 한 건 우승하면은 거기 상금이 수십억이에요. 수십. 1등에게만 몰아주는 게 아니라 차등으로 2등, 3등, 4등, 5등 쫙 따지고 이 할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25살에 세계를 제패하는 챔피언이 돼요. 근데 그러니까 부와 명예나 동시에 생기게 돼요. 수십억의 수백억의 재산이 생기니까 이 사람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평소에 돈이 없어서 못했던 것을 다 하는 거예요. 대저택도 삽니다.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저택도 사요. 우리나라에 그 미국 메이저리그 출신수 같은 사람도 보세요. 100억이 넘는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손흥민이도 요번에 뭐 한강뷰가 내려다 보이는데 뭐 100억 정도 하는 뭐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스포츠 신문에 나오고 하던데 스포츠 스타들이 그래요. 여러분 종합 방송 채널에 보면은 연예인들 있죠. 아이고 저 사람들 먹고 사나 별로 인기 없는 사람. 그 사람들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나 걱정하세요. 그 사람들 잘 먹어 삽니다. 1년에 20억, 30억, 40억 그거 물건 파는 데 나와가지고 물건 팔아도 1년에 40억 번다는 사람. 코미디언 출신 좀 뚱뚱한 사람. 그 사람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돈 많이 벌어요. 이 할스턴이라고 하는 사람도 25살에 챔피언이 되고 부와 명예를 얻으니까 하고 싶은 거 막 다 하는 거예요. 큰 집도 사는 거예요. 페라리 수억 하는 자동차도 몇 대씩 사게 되고요. 심지어는 막 10년 동안에 장가를 몇 번 가는지 알아요? 장가를 3번 가더라니까. 저 여자한테 뿅 가가지고 한 몇 년 살아보니까 아이고 저 여자 매력 없어. 지금 치아빨이라 위자료 주고 헤어지자. 또 다른 여자 꼬셔가지고 또 다른 여자하고 또 몇 년 살아보니까 또 그 여자도 몇 년 살아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막 니하고도 이혼이다. 위자료 얼마 주고 빠이빠이 하고 또 세 번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데도 처음은 좋았는데 지금은 별로라. 돈이 많으니까 10년새 결혼도 3번 하고 수억씩 하는 페라리 자동차 빼가지고 몇 대씩 보유를 하고 수백억에 달하는 대저택도 구입해서 그 호화롭게 생활을 해봐도 즐겁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10년 후에 나이 35살이 됐을 때 고백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내 나이 35살에 인생이 이렇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너무 개탄스럽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처음에 나는 좋은 차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좋은 포르쉐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집이 있으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대저택을 샀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가용 비행기도 구입해서 타보았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나는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내 나이 35살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 여러분, 행복은 좋은 차 산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큰 집, 좋은 집, 비싼 집에서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 행복하겠다 싶어서 3번씩 결혼했는데도 행복하지 않더라. 이 말이. 사람들은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착각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행복은 많이 가진다라고 해서 행복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행복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자족하고 자신의 삶에 감사하고 자신을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일주일 내내 죽으라고 일만 하고 오신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간 깨닫고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있어야 될 곳에 내가 있을 때 행복한 곳이다. 있어야 될 곳이 어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 따라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야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밖에서 자꾸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고 주님 밖에서 세상을 보고 주님 밖에서 뭔가 내 꿈을 이루려고 하니까 자꾸 힘들고 고통스럽고 실패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세상을 보는 것도 주님의 시각으로 봐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요.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자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생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뭐냐, 이걸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뭐냐,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뭘 바꾸어 주신다고요? 신분을 바꾸어 주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기업이 무엇인지 알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게 나왔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축복, 먼저 얻는 축복은 뭐냐?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시다. 그래서 17절 18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신분의 변화, 신분이 바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신분이 바뀌었다. 다시 말해서 신분이 회복된 사람, 신분이 회복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죄와 허물과 사망으로부터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진노의 자녀에서 축복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회복시켜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세 가지 신분의 변화, 세 가지 변화가 뭐냐? 첫째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 둘째는 뭐냐? 받기만 하려던 마음이 이제는 베푸는 마음, 주는 마음으로 변화가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삶이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을 척을 이어요.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십시오. 떡을 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섬겼더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특별한 은혜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하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리라.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의 지위를 얻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걸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지위는 신분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돈을 주고 살 수 있고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혈통적으로 좋은 가문에 태어난다고 아니다. 하나님이 친히 미리 아시고 택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로운 신분은 여러분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살아가야 돼요.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 그래야 내 신분에 내가 누구인지에 걸맞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 안 된대.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썩나면 아버지도 때려버리는 거예요. 왜 힘이 세니까 아버지는 힘이 약하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보세요. 오너가 있고 고용된 사람이 있어요. 고용된 사람은 내가 고용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직장 생활해야 되는데 고용된 사람이 마치 오늘처럼 행동을 하니까 이 직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회 공동과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뺏어버리려고 도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좋은 대로 그냥 살아.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군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 나는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왕같은 족속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공 철학자라고 불리는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의 사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17년 동안 나는 머리가 나빠. IQ가 낮아서 나는 성공 못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작은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산 사람의 이야기가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책에 나와요. 17년 동안 나는 IQ가 낮아서 안 돼. 나는 머리가 나빠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굴레 속에 갇혀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빅터라고 하는 사람인데 왜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는지 나이가 15살 되었을 때 학교에서 IQ 검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도 초등학교 다닐 때 IQ 검사 해봤죠? IQ 검사를 딱 했는데 IQ 검사를 하고 이제 선생님이 한 사람씩 부르잖아요. 너는 IQ가 얼마다.
이 빅터라고 하는 애도 15살에 IQ 검사를 딱 받고 선생님이 몇 날 후에 IQ 검사지를 가지고 와서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자기 차례가 딱 되었을 때 너는 IQ가 낮은 머리 나쁜 애야. 그러니까 너 같은 바보는 공부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너는 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야. 그러니까 너는 공부해서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뭐 장사나 해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아주 못된 선생님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 15살부터 17년 동안 나이 32살이 될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머리가 나빠, IQ가 낮아, 지능이 낮아.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래서 나는 그냥 보따리 장사나 해가지고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야. 이 생각을 하면서 빅터라고 하는 사람이 힘들게 살아요. 늘 자기를 천대하는 나는 IQ가 낮은 놈이야. 나는 바보야. 나는 무능한 인간이야.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막 상해를 입히고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나이 32살이 됐을 때 우연히 IQ 검사를 다시 한번 하러 가게 된 거예요. IQ 검사를 딱 하고 며칠 후에 와보라고 그래서 옛날에 머리가 나쁘다고 선생님이 15년 전에 17년 전에 그랬는데 뭐 그 머리겠지 싶었는데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가봤더니 IQ 검사지를 딱 들고 나왔는데 거기 딱 검사지 위에 점수가 몇 점 나왔는지 알아요? 161. 이 사람의 진짜 IQ가 161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머리가 나쁘다, 전능하다, IQ가 낮다. 그것 때문에 바보처럼 자기 자신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아이 32살에 IQ 검사를 보니까 자기가 천재예요, 천재. 그러니까 자기가 천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를 평가하는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세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후에 많은 책을 써요. 특허도 많이 냅니다. 사업도 시작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하는 사업들마다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크게 성공을 해서 부자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클럽이 하나 있는데 이 클럽이 무슨 클럽인 줄 알아요? 멘사 클럽이라고 들어봤어요? IQ 148 이상 되는 특별한 천재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만 모이는 클럽이 멘사 클럽인데 이 멘사 클럽을 만든 사람이 바로 빅터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빅터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을 때 하고 자기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깨달았을 때 이 사람의 삶이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니까.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 못하면 뭐가 난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도 보세요. 스텐 그릇 쓸 때가 있어요. 에나멜 그릇 쓸 때가 있고 도자기, 세라믹 그릇 쓸 때가 있고요. 그릇도 종류가 다양하고 쓸 때 각기 국그릇이 따로 있잖아요. 밥그릇이 따로 있어요. 반찬 그릇이 따로 있어요. 간장 그릇이 따로 있다니까. 작으니까 못 쓴다. 아니에요. 작은 종지를 국그릇 쓰려고 할 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간장 떠놓고 초장 떠놓을 때 국그릇에 간장 떠놓고 초장 떠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필요할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건강이 조금 부족한 사람은 건강이 좀 부족한 대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대로, 적게 한 사람은 적게 한 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대로,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직장하는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유명한 화가들이 많아요. 조각가들이 많아요. 그 중에 경매시장에 그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나 조각품들, 예술작품들이 나왔을 때 가장 비싸게 팔리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작가가 몇 사람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요? 피카소라고 합니다. 피카소. 들어봤어요? 잘하시네. 우리 교회 성도들 수준이 높다니까. 피카소. 그 피카소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당시에 피카소의 그림을 이해한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뭐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그린 것처럼 도무지 정상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그런 종류의 그림들이 많았죠. 그런데 요즘 보세요. 피카소 그림 한 점에 200, 300억을 호가한다.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집에 없으니까 놀라지도 않네. 집에 한두 개 있어야 와 우리 집에 있는 게 200억, 300억. 한 번은 이 피카소가 잘하는 얘기지만은 보세요. 동네를 산책하고 있어요. 동네를 산책하는데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게 버려진 고물 자전거 한 대가 들어옵니다. 저희 집에도 자전거 몇 대가 있어서 안 타고 이렇게 관리를 안 하니까 못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고물상에 갖다 줬더니 5,000원 쳐준다고 합니다. 5,000원짜리 자전거, 버려진 자전거. 근데 피카소가 산책을 하다가 버려진 고물 자전거 한 대를 딱 보고는 그걸 주웠어요. 주워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지고 와서 자기 작업실에서 이래도 보고 저래도 딱 보더니만은 자전거 핸들을 딱 빼내 분리했어. 자전거 안장을 분리해서 또 빼내. 그 자전거 안장에다가 핸들을 2개 딱 꽂아버리니까 이게 뭐가 된 줄 알아요? 황소머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의 이름이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 인터넷 검색해봐요. 피카소의 황소머리를 쳐보라니까. 그러면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와요. 황소머리라고 이름을 딱 지어놓고 자기 전시실에다가 딱 이렇게 올려놓고. 이게 10여 년 전에 런던 경매시장에 피카소의 황소머리가 경매 물품으로 딱 올라왔어요. 이걸 경매에 딱 붙이니까 피카소의 황소머리가 얼마에 낙찰이 된지 아세요? 245억에 낙찰이 됩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245억이 있는 모양이 있어요. 그 동네 버려진 자전거 나는 자전거방에 갖다 주니까 5,000원 쳐주던데 피카소는 5,000원짜리 버려진 자전거 그거 그냥 주워와가지고 작업실에서 의자 떼내고 손잡이 떼내가지고 거꾸로 딱 꽂아가지고 황소머리 너는 오늘부터 황소머리로 살아라고 황소머리 이름 딱 지어놨대. 그게 세월이 흘러서 런던 경매 시장에 올라가 245억의 경매가 되는 거예요. 버려진 고물 자전거도 누구 손에 지금 들리느냐 이 말이에요. 고물상 주인 손에 가면은 5,000원이요. 피카소 손에 갔더니 얼마짜리가 됐어요? 245억짜리가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만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5,000원짜리 인생이 될 수도 있고 245억짜리 인생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싶어요? 고물상 주인한테 맡기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다. 다 잘 되고 싶잖아요. 다 성공하고 싶잖아요. 다 고귀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싶죠. 그러면 여러분 누구 만나면 된다고요? 주님 만나면. 주님 만나면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로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할 수 없는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내가 누군지를 알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도록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 그게 뭐죠? 사명이라고 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저와 여러분은 글짝품은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깨닫고,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바울 사도가 붙잡히잖아요. 그러면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해서 로마로 갔어요. 로마에서 2년 동안 연금이 되어 있는 상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아라 이 말.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이 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지, 그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이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글작품으로 살아가는 명품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명품 인생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곁따라